교회마다 그렇게 벽이나 이렇게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만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니까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지 사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무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사랑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좋은 거고 옳은 거라는 그런 윤리적인 관념은 있었는데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도 다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 전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기준으로도 그때를 돌이켜보니 저는 사랑을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 말씀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안 했어도 가까이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저는 좀 쑥스러웠나?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표현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쟤는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자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나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크면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랑에 쇠뇌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싶어 했고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했었습니다. 뭐 제가 사랑을 주제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거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목숨 바쳐 그 여자 주인공을 향한 애틋한 사랑, 그쵸? 그래가지고 그 주연한 남자 배우도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의 그 사랑에 다 매료됐기 때문이죠. 단지 잘생겨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재밌네요. 영화에서 주인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액팅, 연기를 한 건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죠. 이 사랑을 먼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매우 위험한 사랑이에요. 치명적인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랑을 구분 못하고 사실은 분별 못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노라 혹은 나는 사랑을 받았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붙어 있는 그 사랑, 사랑. 제가 사랑 타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리고 제가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그냥 친구도 그냥 걔가 내 마음에 들거나 걔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친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리고 사랑은요. 사실 섭섭한 일이 있거나 좀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헤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친구가 속칭 밥맛 없게 했다고 이제 절교하고 여러분 절교한 사람 많아요. 다시는 안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이권 다툼이 있어서 좀 크다 보면 그래요. 한 20대에는 서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권 다툼 때문에 또 갈라지고 그렇죠. 그전에는 사랑한다고 했다니까요. 서로 막 하트 뿅뿅 하면서 맞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저도 그랬고 그래왔던 이 중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사랑한답시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끗거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외에는 삐끗거리는 사랑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명 수틀리면 틀어지거나 깨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에로스 사랑은 사탄,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 에로스 사랑에 세뇌되는 그 시점을 깨닫고 그때부터 저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 거짓 사랑에 속았던 저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그 열매가 합당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창피했고 너무 죄송스러웠고 너무 악했습니다. 음란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이 거짓 사랑에 좋게 얘기해서 속았다고 할게요. 속은 채로 그것이 사랑인 양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러고 살다가 이 거짓 사랑의 결과는 결국 거짓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 사망으로 가는 저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의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요.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사랑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이 말씀을 순서대로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이어지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더 클리어합니다. A new commandment.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영어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a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 많은 율법들, 속칭 법조문으로 된 지키지 않는 율법들, 지키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척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의 영광이고 진리의 사랑이옵니다. 그것이 새 계명으로 저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You love one another.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여쭈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의 신부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끔요, 어머니 된 분 혹은 아버지 된 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떠한 휴먼 다큐멘터리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고귀한 희생이라고도 하고 부모의 참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녀를 살리기 위해 내어 주었을까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아닐 수도 있죠. 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복음을 만약에 못 들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양심 안에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미 그곳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고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였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 표현으로는 뭐 본능적으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본능적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원래 존재가 원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그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죠. 짐승을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뭐 때문에 속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속았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마귀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의 타락, the fall of man. 사람의 타락은 마귀로부터 온 그 거짓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게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100% 거짓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자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고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음을 계시받은 자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자입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때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8명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었구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로 점과 흠이 없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더러운 채로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아주셨지만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느 곳에 설 수 있는가?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다시 깨달으며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야.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의 사랑을 깨닫는 자야.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삶에서 어떻게 열매로 볼 수 있냐? 그것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사탄의 높아진 마음을 그대로 받아 범죄했죠. 배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자기를 진짜로 부인한 사람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도 마음 상하거나 수틀리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요. 안 그러세요? 심지어 부부도요. 막 나중에는 죽일 듯이 막 싸웁니다. 뭐 어때가지고.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인데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나의 능력으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내줬잖아.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저주를 받았고 죄가 되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 그래서 나의 이 찢김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잖아. 이 사랑을 네가 깨닫고
이 사랑을 너도 전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당연히 진리의 사랑인데 우리는 삶에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의 그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정말 눈빛도 마주치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 되겠어? 이거에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속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마귀가 주는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 많죠?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charity among yourselves. For charity shall cover the multitude of sins. 그래서 여기서 charity라는 단어를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일 거예요.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전할 때 그 단어가 영어로는 좀 구분된다고 전했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charity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love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charity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역시 진리는 통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사랑의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이. 그래서 당연히 진짜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결되는 복음 없으세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온도 차이로 여기는데 온도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차가운 게 있어요. 뭐 인간적인 숫자로는 뭐 영하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아주 차가운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뜨거운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개념으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온도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아주 차갑던지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차가운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용 표현 있죠. 이 사람 마음이 차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깨닫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그게 아닌 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입에서 뱉어내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영어로도 cov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ver. 그래서 제가 또 묵상해봤어요. 아, 내가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눈 감아준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스무리한 게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쉬운 표현으로 좀 봐준 거, 넘어가 준 거 몇 번 있더라고요. 뭐 어린 시절도 좀 생각이 나고 제가 한참 여기 캐나다에서 일했을 때도 좀 생각이 나고 근데 그랬던 때가 과연 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때인가를 비춰보고 묵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했던 건 뭔가? 아,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 잘난 맛에 한 거였구나. 왜냐면 내가 그런 뭔가 좀 generosity? 그런 관용을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좋게 보더라고요. 착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런 비슷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하, 내가 또 착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또 그냥 저의 의로 선행을 하거나 그런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마음, 항상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속마음.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봐줬다?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사람의 실수나 죄를 봐줘? 그쵸? 이미 그것부터가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내 속마음을 비춰봤더니 아 이게 그거였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당신은 착해요. 혹시 뭐 아니면은 그 사람 너무 착하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비춰보잖아요. 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있을까요? 뒤통수 맞는다?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더 무시무시해. 뒤에서 칼로 찌른다란 말이 있어요. stab, S-T-A-B. 이게 찌른다는 뜻인데요. 예, stab in the back 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게 한국말로 배신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도 여러 번 세게 맞아보세요.
별이 보여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여러분요, 살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뒤통수 맞을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체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정말로 네가 믿노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 자라면 그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힘으로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으로 누구를 섬기고 선물 주시고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감정 다 없어져요. 더 미워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게 어딘데 오히려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매예요. 나의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지경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나의 의지로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것처럼. 불가능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지체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권면과 책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떠올리는 영화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전했던 복음 중에 그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라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헐리우드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던 그 사랑을 다 생각해서 제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를 위해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를 위해 이것까지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랑은 체리티 혹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그만큼 이 말씀이 많이 나온 이유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4, 5절로 가겠습니다. 영어로만 제가 넣었어요.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also you a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제가 왜 이것을 영어로만 썼냐면요, 영어가 가장 정확해요.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one body, 하나죠. 그리고 one spirit, 한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시지 마세요. 정확하게 spirit이라고 대문자로 썼죠. Just as also you are called.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In one hope이래요. 한 소망 가운데. 무슨 소망이요? Of your calling.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게 무엇인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one Lord. 주님은 한 분이시죠? One faith.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One baptism.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4, 5절에 놀라울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런 영적 상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이 앞서서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까를 묵상했어요. 과연 이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도 온유하고 겸손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도 결국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요, 한 성령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성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한 주님 안에, 한 믿음 안에, 그리고 한 세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허다한 죄까지 덮어줄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믿음의 반석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주님, 그리스도죠. One faith,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One baptism, 이게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참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한 복음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돼야 되는구나. 그 상태가 돼야만 나에게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하죠. long suffering. 그리고 용납, tolerate, tolerance,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하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를 아무리 얘기하고 생각해도 못해요.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사실은 행위죠.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그와 같은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진리의 사랑이었죠.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승리가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발등상에 두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복음이 이곳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영 안에서,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컫는 성령이에요. 영 안에서 the unity,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일치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한 영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듯이 이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내 삶에서 정말 나와 다른 자, 이웃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런데 그 이웃과 그 믿음의 지체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자를 여러분이 사랑해도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떨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본주의는 그들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갈게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냐고요. 똑같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죠. 팥죽 한 그릇 무시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 2서의 그 시작을 보면요, 장로로서 권면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읽으시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 직분이 나와요. 장로, the elders.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부녀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부녀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우리 여성들, ladies.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그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너무 동일하지 않으세요? 계속 성경이 전하는 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참 다 하나가 되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지나쳐라는 건 너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사랑을 오버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느냐 하는 자.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게요, 성경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교훈과 교리를 막 섞어서 번역했더라고요.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교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교리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원어는요, 디다케이라는 원어를 썼어요. 이 디다케가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디다케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의 티칭. 그래서 티칭이라고 여기시는 게 가장 원문에 가깝고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티칭,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예요. 계속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하나님을 모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예요. 즉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특별히 부녀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도 여러분 여성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요 catfight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고양이의 싸움이죠. 근데 여자끼리 싸우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catfighting. 앙칼지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동일한 거예요. teaching, 디다케이예요. 근데 이 티칭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면 이 티칭과는 이 가르침과는 다른 것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 2서 1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짜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알아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한국말로 문전박대라고 하죠. 그럼 인본주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매정하다. 사랑이 없다. 인사도 하지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선포했죠. 저는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속으로 욕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미리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아는 척 안 하잖아요. 그럼 그들도 나를 아는 척 안 할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아마 올 거예요. 여기 좁잖아요. 한인마트 가면 만날 확률이 높아지죠. 마지막 절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과연 누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외이고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 말로 생깐다라는 말 아세요? 저는 안 쓰는 말입니다. 그냥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려고 정말로 상식적으로도요. 누가 인사했는데 그 인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일단은 그 사람은 성격이 정말로 안 좋은 거죠. 제가 이걸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야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버릇없고 그렇게 정말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영적으로 원수하고는요 섞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냥 너 거기에 있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면요 함께 멸망받아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교훈 이것이 결국 사랑하는 것과 다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들을 집에도 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집에 왜 들이죠? 친한 사람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집에 가증한 것을 두지 말라.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놀랍고도 깊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어로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과연 제가 이 말씀대로 이 계명에 따르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그 거짓 사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거짓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처소에 모여서 정말로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한 분 한 분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되지 않고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인 것을, 내 어머니고 부모인 것을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모든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첫째 주 점킨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월요일쯤인가 찬양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요. 한 이틀간 그 찬양을 계속 속으로 부르다가 이제 아내가 찬양 선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곡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아내가 선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제 제 안에서 불려지면서 디모데후서 4장이 그대로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여기고 오늘 저희가 이걸 읽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동으로 임명받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아멘. 잠시 시간을 드리기 원해요. 좀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우주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허영과 다툼으로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아무래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걸 쓸 생각이라도 했을까? 아니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걱정했을 것 같아요. 막 우리 애들 얼굴도 떠올리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 얼굴도 떠올리고, 그러니까 저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사도를 통해서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 이렇게 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보낸 거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지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한 67년경쯤 죽임당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적으로는 그때쯤이라고 저도 깨닫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계시받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인사를 할 정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 상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냈는데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최후의 진술과도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디모데 4장을 받으면서 특히 잠깐 교회에서 지나온 그 2년간을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권사님께서 1절에 산자가 준자를 심판하시는 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과 결국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절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신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눴죠. 우리 자매도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알라고 하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일단 제 생각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원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불쾌하거나 죄를 짓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참아야지 이럴 때 있으시죠. 저는 안 그래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열받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봐준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일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내 생각을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 오래 참음을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patience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ong suffering,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이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어떤 사람이 교리가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단이 나눈 교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리는 바로 이어진 3절에 나옵니다.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 sound의 뜻은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받지 않는다고 나왔죠. 더 정확한 번역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They could not endure the sound doctrine.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뒤집어졌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견디지 못할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제가 왜 뒤집어졌냐면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당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냐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 시절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냐 생각해 보라고. 저는 이 건전한 교훈, 교리, 사운드 닥트린을 견디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에 저는 커피집 가서 제가 들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리필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자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많이 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생은 세상의 선생입니다. 진리를 전한 자가 아니에요. 내 귀를,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자들의 그 허튼 망년된 소리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갔는데 그 거짓 선생을 많이 둔대요. 왜? 자기의 욕심대로.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turn back, 등진다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인본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 교회에서 전하는 거짓 복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에 온전히 입증하라. 모든 일에 깨어 있는 자만 고난을 견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목배임을 어떻게 당할까요? 진짜로 저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합니다. 이들이 디지털 아이들을 실행하면 그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그때 가면 정하셔야 돼요.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택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이런 모습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이랬어요. 우왕좌왕, 내가 오른팔이요. 내가 더 잘났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이 제게 처음에 온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저는 이 7절에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정말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요. 솔직히. 물론 그의 고난을 제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로 그 자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달려간 길을 막 얘기해요. 알아달라고. 저는 지나온 2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뭘 했고 어떤 걸 했는지 제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창피합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값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의 겸손함을 봤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이 어떻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최근에 전한 게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제가 계속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온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고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향해. 10절에 인간적인 약간 그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여러분 동역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그레스겐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누가만 빼고. 누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누가입니다. 14절을 여러분이 나눠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하나님이 너희가 깨닫기 원하노라 라고 하신다고 여깁니다. 14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나오죠.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도대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구길래. 저는 디모데전서를 자주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복음서를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읽기 좀 더 수월해요. 로마서는 어려워서 읽을 때마다 계속 장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근데요. 그 중에 알렉산더가 14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딴에는 진리를 선포했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과 관계가 없었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무슨 율법학자, 성경학자, 뭐 아니면 그 당시 좀 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구리 세공업자예요. 일반 노동자예요. 근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이 사도께 많은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 겸손하신 분이죠. 그죠?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의 본이 되는 분이죠. 그분이요. 내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원하노라. 바라노라도 아니에요. 원하노라. I want. 아까 누군가가 다윗의 시편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곳곳에 나오는데요. 시편 109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가 만약에요. 저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저주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만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떠한 자에게 악행과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신성모독하는 것을 저주합니다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야, 이 사람 진짜.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디모데전서 1장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들이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저 정말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솔직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려운 말 아니죠. 배가 깊은 바다에서 파선되면요. 사실 다 죽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30분도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부디. 우리에게 훈계로 본을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길래 신성모독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받은 말씀 중에 망령된 말을 버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것도 제가 틀리지 않으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건함이요. 단어로 들으면 안 돼요. 영어로 ungodliness예요. 그러니까 godliness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godliness 거룩해라. 경건해라. 근데 반대어죠. ungodliness예요. 누가요?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하는 자들이.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 여러분 그냥 캔서, 암 떠올리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은 왜 상고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게끔 하신 거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도 보게끔 하신 말씀은 상고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연구하라는 것도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악성 종양의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원어가 영어로 풀어져 있어요. gangre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angrene. 오늘 저 자리에 지금 간호사였던 자매가 안 계신데 괴저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이게 뭐냐면 괴사란 말 아시죠? 우리 피부나 이 조직이 감염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사부, 괴사된 부분을 2차 감염이 돼서 이게 만약 팔이고 다리면 그래서 다리를 자르는 거래요. 그게 괴저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퍼져나간대요. 실제 그래요. 안 자르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생명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가 누군지 알렉산더가 누군지 정말 오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깨달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십시오. 참고 말씀 제가 올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부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돌아서나는 실제로 turn away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avoid, 피하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죠. 돌아서야 되고요.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게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남자도 여기 포함시키십시오. 내가 미련한 자구나.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만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우연치 않게 설명했네요.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자들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어떠한 자들 때문에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 결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게 하와에게 했던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속이냐면요. 그래 넌 어차피 못 깨달으니까 그냥 네 편한 대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저는 무지하고 벌레 같지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육신이 그 사망의 늪에 있대요. 우리의 육신의 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잘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입니다. 파선한 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8절에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제가 모세를 대적한 복음을 전한 게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전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저자는 교만한 자라구나 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기해봤자 허영과 다툼밖에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하시지만 왜 긍휼하신지 아세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1절에. 그래서 긍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good judge죠. good God이죠. 선하신 분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데 나는 착하고 마음이 선량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판사입니다. 제가 전후 상황을 보니 이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서해 주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듣고 보니 재판관의 그 마음이 너무 선하시고 착해서 정말 대단하고 좋으십니다. 이러실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good God, good judge이십니다. 아까 올바른 교훈, sound doctrine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의 가장 첫 번째 예가 배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들 교회에서 내가 빛이 돼서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 망령된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 남자들 포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면요.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같이 섞이지 말라고 제발 분별하라고. 여러분 분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 계셨나요? 내가 무슨 주제로 분별을 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하는 사랑은 인본주의고
에로스고 분별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진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요. 예배의 초소와 그것도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막 상황이 이상해지면서 막 모임도 금지하고 저희들 마치 무슨 그 007 작전처럼 마치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주변을 살피며 눈치 보며 그 당시로 치면은 몰래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저의 지체입니다.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도 있는데요. 그리고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요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퍼져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해. 우리는 너무 악해가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다 악하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 안 해도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던져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억측이야, 모함이야 이렇게도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악해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어떠세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을 10번이고 전하래요. 그들의 강령에 실제로 있어요. 그럼 믿게 된대요. 대중은. 여러분, 못 보셨어요? 지금 이 마귀 주사 갖고 하시는 거? 근데 이건 말씀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아멘. 아까 악성 종양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아이 재우고 우리 자매가 돌아왔는데 괴죠. 갱그린.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있으면 잘라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제가 죽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지이니 하셨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왜 가지를 깨끗이 하셨다고 그럴까요? 제발 여러분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안 새기시나요? 너희도 그를 조심하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사도는 담대했어요. 그 결과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 진리신 분이 말씀을 전해서 기적까지 행하셨죠. 그리고 너무나 긍휼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았죠. 그리고 먹이셨죠. 그 제자를 사랑하셨죠. 발을 씻겨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죠? 제자들은 어땠겠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했을 때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가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저 또한 구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예요. 맞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기록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야. 제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웅성웅성하며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인본주의. 이거는 아닌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만 진리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12제자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시잖아요? 그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인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요? 그러실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세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체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선포된 복음은 불쌍한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복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가 여기서 처음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자기 욕심대로 미혹당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셔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진리를 들을 수 있게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미련합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무죄합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교만하여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밝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모든 것이 다 부패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남았던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사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를 인도하심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이 지난 2년 동안 회개를 들었고 회개를 전했고 회개를 나눴는데 아무도 회개한 자가 없구나. 아무도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잠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